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단어로 인사를 하죠. 이번 금년도 표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세 가지 단어입니다. 버리고, 세우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네,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잘 버리고 잘 세우고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 구절이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절을 외우고 다니면요, 우리가 위로와 또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되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 구절로 제가 설교를 잘 안 하는데 딱 한 구절만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시험 보려고 합니다. 자, 외우게 할 겁니다. 네? 제가 교수여가지고요, 시험 잘 봅니다. 네? 교회에서 시험을 못 봐가지고 답답한데요. 네. 외우시면 되게 은혜가 많을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사실은 그 바울의 신앙 또는 바울의 그 신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한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바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만 다 이해해도요, 바로 앞에 부분 다 이해 안 해도 8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은 바울의 신학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신층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처음과 끝을 보면 우리가 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도 계속해서 마지막 절입니다. 8장 마지막 절인데요.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약속하신 복음은 뭐냐면요, 바로 너희 안에, 즉 너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어느 누구도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너희를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간다고 얘기할 수 없고,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거기서 그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너를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그 정죄함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그 죄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거기에 보면 다 나오죠. 현재일,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모든 어떤 것들, 이것이 너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기실 거야.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너의 구원을 앗아갈 수가 없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요,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으면요, 너무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막 가슴에서 막 이렇게 쿵쿵 울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삶이 일어날 것 같고요, 나한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요, 내 삶이 그 교회 밖을 나가면 막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8장 그 사이에 보면요, 1절과 저희가 38절을 봤는데요, 그 사이에 보면요, 사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막 마음이 기뻐서 막 흥분된 상태로 세상에 딱 나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정지함으로 가득하고요.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심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어렵고 힘들고 실패와 연속일 때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언제 내 인생이 햇살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겨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얘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어찌 보면 어둠과 컴컴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열흘간 미얀마에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있을 때 뭐 거기 있으면 뭐 이렇게 꼭 즐겁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거기 있으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지. 애들 보고 싶어서 뭐 그렇지. 애들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해야겠죠? 마누라 보고 싶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 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집에 딱 오려고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또 마음도 답답해요. 왜요? 한국에서 기다리는 일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집에 온 게 기쁜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또 가면 또 무슨 일이 기다리는데 또 무슨 일이 있는데 뭐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 힘들어서 어찌 보면 외국 나가면 편할 것 같은데 외국 나가면 그것도 편하지 않고 그 삶에서 적응하려니까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근데 그것이 불편해서 또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니까 또 한국에서 복잡해 얽혀있는 일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또 그거 해결하려니 그것도 마음이 답답하고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요 편안함이 없어요. 장소를 아무리 해봐도요 편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복음은 우리한테 정지함도 없고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삶은요 계속해서 바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고 끊임없이 고통과 그리고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바로 로마서 8장에 저희가 1절과 마지막 절을 제가 읽었지만 그 사이에는 바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다 하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그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8장에서 우리한테 가장 힘이 주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는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바로 그 믿음으로 또 그 지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간극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또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원칙을 우리 삶에서 직접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문제를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또 적용해야 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외우길 수 있도록 제가 반복할 거니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이 진리야.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너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도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일이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도 믿고 있고 나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이 뭔 줄 아니? 바로 이 말씀이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에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대상, 바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능동태로 표현했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장애와 장벽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죠. 목사님들한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의심이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근심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들에게도 해당되냐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뭡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다니고 있는 자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너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 너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지만, 너가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어. 바로 이 수동적인 태세에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좋아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모르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아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또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말씀이 나한테도 적용될까? 나는 하나님 사랑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어쩌다 교회 왔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요소는 뭐냐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무런 방향성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선한 걸 좋아하세요. 그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그냥 이기정풀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거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 뭐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뭡니까? 다 좋아요. 하나님의 행위는요. 악한 것을 하실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뭘 이루시려고요? 바로 선함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선함도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지만 그 선함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계속해서 그 선함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저 모른 척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한다라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이 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선함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 프로세스,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바로 선함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뭘 이용하실까요? 전체를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 쓰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활용해서 바로 우리를 선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다 독특한 환경 속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직면한 환경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은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바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까요? 이게 문제겠죠. 예?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이 바로 바르게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평탄과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싱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우리한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한테 계속 뭐요? 제안하십니다. 서제스트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한테요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반응하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좀 쉽게 편안하게 순탄하게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제스트 할 때 얼른 그냥 받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거부하고 내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제스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을 옛날에는 그냥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의 그 청년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서제스천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가 체험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서제스천보다 자꾸 내 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서제스천에 제안하는 것에 내가 얼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서제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바로 그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맡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의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선하심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단계로 내려와서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마지막에 뭐예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즉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를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이 내 삶 가운데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는 아니면 어렴풋하게라도 그것이 자꾸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이는데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 있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일찍 끝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실패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있고요, 영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제천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게 됩니까?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이 두 개를 항상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 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이것이 참 정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 막연하게 착한 것, 막연하게 선한 것, 막연하게 남을 도와주는 것,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 막연하게 의로운 것,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선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 선함이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맨날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때로는요 우리를 더 노예로 만들어요. 왜요? 우리는 착한 사람 병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문제 해결을 할 때 무조건 착한 걸 선택해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함은요, 선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름으로써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요구받는 착함을 우리는 다 착함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요, 착함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때로는요, 회초리도 지시고요, 때로는요, 질책도 하시고요, 경책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요, 참고 이겨낼 때가 있고요, 또는 싸우면서 나갈 때가 필요해요. 근데 참고 이겨내는 것과 싸우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요, 우린 따로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건 행동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런 착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 진짜로 무엇을 이루어야되는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서 가야지 그 결과가 사랑과 착함과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열매가 바로 그 선함이 뭘까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원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니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바로 그 영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세상적 성공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육체의 편안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육체에 유익이 되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육신이 불편해도, 내가 세상적 성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싸움이 매번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7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오호 공고한 내 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 공고하다. 내가 지금 힘들어. 내 안에 정말로 그 죄악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싸우고 나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우리는요, 다 어디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서 존재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도전을 받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에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것이 우리의 표준화되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가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 예수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싸움에 그것은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바로 이 싸움에 그 사이에 항상 껴있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상적 편, 육신의 생각,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바로 이 싸움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선함을 이루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요번에 저희가 그 선교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선교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하면서 뭐 상황이 녹록치 않죠. 네, 저희 선교팀 요번에 8명 갔습니다. 저랑 강 교수님까지 해서 10명 같이 출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0명이라고 하는 선교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것, 그 불교의 사상이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그 불교 국가가 세운 바로 국립대학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좀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 이 자체가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일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기에는요,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아마 일반적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 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도요, 미얀마에 선교 가는 교회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탄 비행기에서도요, 한 20명 이상 되는 한 팀이 엄청난 집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막 무리로 몰려가더라고요. 가서 뭐 할까요? 선교. 선교해요. 의료봉사하고요. 뭐 책 나눠주고요. 노동하고요. 길 닦아주고요. 건물 지어주고요. 애들 여름성경학교 해주고 이런 거예요. 기쁠 거예요. 찬양할 수 있고요. 말씀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믿는 것 보고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교 많아요. 근데 저희는요, 10명이서 불교국가에서 세운 대학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갔어요. 달걀로 바위 깨기랑 마찬가지죠. 선교 모임집회도 잘 안 모입니다. 저희 교회.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적 성공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요, 나 예수 믿거든? 너 예수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바로 요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자신 있게 너희가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모르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너희가 그걸 믿으면 영생을 믿어. 영생을 얻게 돼. 뭐 이러면서 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신 없어도 또 못해요. 우리가 뭘 이루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 다시 정리해야 돼요.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선교팀이 고민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것을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우리를 통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와 있을까? 라고 하는 건 궁금증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게 저희가 이번에 선교할 때 세웠던 목표였어요. 아멘. 예수를 입으로 다 떠들어내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그들에게 궁금증이라도 발현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목표였어요. 아멘.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요, 이번엔 그래도 참 좋았었습니다. 뭐 카톡을 오늘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희 선교팀을 아마 자기네 집으로 초대했나 봐요.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을 텐데요. 바로 그 미얀마 아이들이 저희 선교팀을 보고 초대한다는 것,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미 그것은요, 믿음을,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아이의 마음과 우리 선교팀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그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수야. 그래서 이곳에 왔어. 저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요, 저희가 세운 목표가, 야, 조금이라도 교회와 예수를 얘기하자. 저랑 연하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 교회 다녀서 변화됐어. 나 교회에서 여러 활동 참여하면서 변화됐어. 걔들한테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지만요,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저희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명하시는 그 사명이 뭘까? 아멘.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삶에서 자꾸 방황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요, 목적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다른 것도 좋고요, 또 다른 것도 좋아요. 아멘. 목적이 있지 않으니까요, 기준이 없어져요. 이거 보면 이게 좋아 보여요. 저거 보면 저게 좋아 보여요. 다른 걸 보면 다른 게 좋아져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혼란이 와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죠. 결정장애가 생겨지는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생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요, 그런 방황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냐 직장을 선택한다고 그러면요, 어디서냐 돈을 많이 준대요. 아, 솔깃해요. 어디냐 근무 조건이 참 좋아요. 아, 솔깃해요. 어디냐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솔깃해요. 어느 회사를 가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돈 많이 주는데? 아니면 근무하기 편한 곳?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사람이 좋은 곳? 나를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편한 것들 생각하니까요, 이것 하면 이것이 좋고 저것 하면 저것이 좋고 이것 하면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 유익만 따져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뭐요? 나의 좋은 것들, 나의 유익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한테요 유혹해요. 우리는 그 밑밥을 받으면서요, 계속 그 떡밥을 받으면서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린요 힘들대요. 갈 길을 모르겠대요. 바쁘대요. 분주하대요. 왜요? 이 모든 걸 다 가지려니까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그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 육신의 생각에 따라 목적을 정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원칙, 하나님의 선함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 그걸 향해서 내가 갈 때 바로 우리는 결단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원칙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요 그냥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할까요? 라고 하는 그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그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냐면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외우십시오. 예, 꼭 외우십시오. 예, 한 주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방법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보면 모든 것. 예. 그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다. All things work together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work together 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합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생각해요. 합력.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합력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다이나믹이에요. 하나님의 케미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반응이에요. 화학적 그 결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학적 반응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 편견이 뭐냐면요, 예. 홀리와 세큘러를 구분한다는 거죠. 예. 즉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과 나에게 나쁜 것을 구분해서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뭐가 오면요 나한테 좋아, 뭐가 오면요 나한테 또 좋아, 예? 아니 나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거룩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거야. 아, 이거는 세상적인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크리스천만 사용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크리스천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세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백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예, 풀어주는 바로 고레스는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모든 만물을 사용하세요. 어떤 것은 좋은 것, 어떤 것은 나쁜 것,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세요. 어떤 건 거룩한 것, 어떤 것은 그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세요. 뭘 가지고요? 다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좋은 것, 어떤 것이 나쁜 것, 어떤 것이 거룩한 것, 어떤 것이 더러운 것, 이것이 구분돼서 창조하셨다면요, 바로 더러운 것을 창조하셨다면, 완전하게 더러운 걸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은 뭡니까? 나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조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나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악함을 창조하는 거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예. 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생겨난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외면한 상태에서 일하거나 사용되거나 하는 것이 바로 악함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바로 악의 죄의 근원은 원천적인 그 죄의 범죄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바로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럼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악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외면된 상태에서 행동함으로써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악하고 선한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으면 악함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새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좋은 게 있습니까?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절대 사람에게 쓰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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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요, 너무나 과용돼서 쓰게 되면요, 그건요, 몸에 나빠요. 어떤 거는요, 상황에서는요, 독한 거라도 다 어떨 때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데 써요. 뭐에 따라서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태어날 때부터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이건 나한테 나쁜 거예요. 우리 환경에서 보면 자꾸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건 좋은 환경, 이건 나쁜 환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좋은 환경 보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좋은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요. 부족한 거, 나쁜 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건 어때요? 저주예요. 하나님 나한테 저주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를 사랑하시다가 어떻게 이런 걸 허락하시겠어? 계속 그래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요? 좋은 것만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또 악한 건지 이거 자꾸 없애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선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거 사전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어. 좋은 건 나쁜 거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왜 자꾸 충돌됩니까? 우리 사람들과 왜 자꾸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직장에서든 클래스에서든 동료들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 사람이 믿습니까? 나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랑 다르면 불편해요. 우선요. 사람들이 다 나랑 다른 게 불편해요.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많이 얘기할 때마다 그 예화라든 게 뭡니까? 마누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얘는 어떤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인가 내가 그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자기 마누라하고요 끝내 계속 싸웠대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대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는 걸 배웠는데요. 자기 마누라는요, 와이프는 중간에서 쭉쭉 짜버린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그 밑에서 짜 올라오다가 짜증내면 화내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오히려 자기한테 화를 낸대요. 그래서 적반하장이래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네. 우리는 사람이 다르면 참 불편해요. 근데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배워요. 다른 관점이 있을 때 내가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그 다름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랑 강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 파트너예요. 미얀마 파트너. 완전 달라요. 예. 맨날 툭툭대요. 제가 강 교수한테 맨날 아니에요 맨날 그래요. 예? 예.
근데요. 저는 그래도 아니다 얘기하고도 또 강 교수님 얘기 들으면 제가 새로운 걸 배워요. 모르는 걸 배워요. 우리가 자꾸 나랑 같은 것, 다른 것, 내가 편한 것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같은 것도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요. 같은 것일 때는 어떻게 해요? 편중돼 있어요. 밸런싱이 안 돼요. 근데 다름이 있을 때 바로 밸런싱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새 말대로 옳고 그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매니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을 매니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활용해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방법이에요. 이번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교팀의 그 주제가 Living as a Global Citizen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예요. 그래서 5개 강의로 되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요, 이걸 어떻게 하지? 도저히 이게 셋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금노 장로님께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셋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셋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요, 되게 이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의심스러운, 저희도 처음 하는 거니까요. 구성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김수진 집사님이 그 컵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노래하면서 찬양에 맞춰서 I want to know you more 이런 그 곡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컵타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계속해서 입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중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의미가 원래는 이제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걸 했죠. 그래서 컵타 했어요. 근데 애들이 계속해서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처음에 첫 시간을 그걸 하면서 완전히 애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한 팀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구성을 할 때 교수님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청년들이 같이 짝을 맞춰서 강의를 했어요.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면 삶의 실천의 문제들은 바로 청년들이 또는 전도사님들이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김 회장님께서 글로벌 시티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제적 협력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했어요. 두 번째 김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NGO 섹터가 뭐냐 그 활동이나 책임감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NGO 활동이나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때 deny self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NGO 섹터 그것이 사회에 필요하다. 그런 거 관심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은총 학생이 바로 자기가 NGO 활동지에서 인턴십 했던 것들을 경험담을 나누면서 바로 아이들에게 바로 그 deny self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이건 NGO 섹터예요. 제가 그 다음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비전 찾기 했습니다. 야, 비전을 어떻게 찾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명이 있어, 미션이 있어. 그 소명을 찾아야 돼. 그것이 그 소명을 따라서 나갈 때 비전이 형성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바로 부족함이나 그 비전을 이뤄가는 것에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주변 환경과 콜라보레이션 커뮤니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아가 그것을 가지고 연아가 제 강의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일. 오히려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연아가 발표했어요. 마지막에 강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뜬금없죠. 그렇죠? 제 것도 뜬금없는데 강 교수님 거 더 뜬금이 없습니다. 앞에 거 글로벌 시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강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이익이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바로 그 콜라보레이션인 것으로 끌고 나왔어요. 유식 집사가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나눴습니다. 그 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육아휴직해서
24시간 풀데이로 살아가면서 했었던 것들을 자기 블로그에다 올리면서 주목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극히 리플렉트를 받았던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페이스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당 자기 경험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리플렉트를 해주니까 또 코멘트를 해주니까 내가 오히려 배웠더라. 그러면서 이 컬래버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훌륭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채워지더라는 거죠. 정치학, NGO, 무역학, 경제학 전혀 관계없는 학문들입니다. 융합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줄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하셨겠습니까? 저희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전혀 생뚱맞지 않은 것, 전혀 그것과 맞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요,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를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경험에만 맞춰서만 가려고 해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혀 생뚱맞은 것,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불편하고요, 우리한테는요, 그것이 저주 같기도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처럼 벌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나는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곳 길로 가게 하니까 나랑 지금 가고 싶은 길, 내가 하였던 길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를 광야로 내몬 것 같이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것, 그것을 바로 합력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게 내가 어디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든지, 내가 A라는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B라는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C라는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선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지금 8장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불평만 합니다. 나는 A를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왜 자꾸 B로 보냅니까? 나를 왜 자꾸 C로 보냅니까? 나를 이렇게 왜 계속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할 때는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려고 그 방향성을 잡을 때 전혀 쓸모없던 것들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곳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내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지금 앞에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그리고 선하게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 쓸모없는 것,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일으키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주님 앞에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1, 2분 정도만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